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리를 버리고 예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하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사례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바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넌 일어나지 맙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인도해 주시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단정케 하시고 또 정돈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스며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담배와 같은 은혜들이 역사하게 하시옵고 그래서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그러한 사역들마다 놀라운 결실들이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캄캄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영상 기도회를 함께 시청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마음 깊이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무엘로 하여금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크게 슬퍼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과 16장 1절에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는 그 기사가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치 사울의 장례식을 보는 것 같고 그 장례식 앞에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파멸로 나아가기 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일 사울이 자신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렇게 구별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서 자연스럽게 제사하는 그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파멸과 멸망의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그는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이새에게 알려줬는데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7명의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7명의 아들이 너의 아들 전부냐? 그랬더니 아직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그러자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는데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정말 아들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부모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시편 27편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조차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식들로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6장에서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케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7편 3절에 보시면요,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셨고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139편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가장 뜨거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다 걸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나 같은 시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동시에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그 불순종의 삶을 보면요,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의 죄를 낱낱이 그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많은 순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에는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하였던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업적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암몬 왕 나하스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을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사실상 사울의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태풍에 뿌리까지, 거대한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 나무가 오랫동안 그 잎사귀들이 파라고 당장 뿌리가 뽑힌 즉시에 죽지는 않지만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처럼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16장의 모습은 바로 사울의 그런 영적 죽음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번민하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불러와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서 괴로워하는 그 사울을 이렇게 치료하게 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의 자리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왕의 통치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왕의 성품을 배우도록 준비시켜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무려 10수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린 그 시절에 다윗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이후에는 섬기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 왕궁에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악령들을 내쫓는 일이었죠.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 대적들을 상대하기 이전에 영적인 대적을 다루시는 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앞으로 많은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싸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업적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였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던 것은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의 실패였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행했고 또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택하신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날마다의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결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정의 일들도 있고 직장의 일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찮은 일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던 그 일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졌는데 왕의 그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스탠리 윌슨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힘든 또 어려운 상태에 있는 미스터 러드윅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